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의 5번째 말씀입니다. 헌신으로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석은 그 자체의 질과 크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보석을 얼마나 잘 세공했는가, 다듬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깎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석 중에 가장 값비싼 이 다이아몬드도 크기만 하다고 다 값어치가 있고 다 비싼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결정이 어떤 것인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원산지가 어디인지, 색상은 또 어떤 것인지 그것도 다 봅니다마는 마지막에 어떻게 연마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모든 면이 고르고 그리고 똑같이 아름답게 반짝거릴 때 그 다이아몬드가 보석으로서의 값어치를 지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술자가 기계로 균일하게 다듬고 또 그것을 연마했을 때 더 그 광채가 크게 나고 값어치가 올라간다. 여러분, 이 사실은 다만 보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고요.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아들이기도 하고 또 사위이기도 하며 두 명의 동생에게는 형이며 오빠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사람들은 여러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면이든 혹은 사회적인 면이든 그리고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면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그 여러 면들 중에 그 여러 면이 다 똑같고 그리고 잘 다듬어져 있고 빛이 난다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겠으나 그러나 그 중에 한 면이라도 고르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빛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여러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나의 삶의 모습이 다 고르고 잘 다듬어져 있는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교계에 꾀턱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공직자였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도 중요한 자리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가까운 분이 이분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어도 되겠는가라고 제게 묻는 것입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뇌물을 너무 좋아하고 노골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그리고 자기도 그런 요구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문이 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한 면이 심각하게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인정받았는데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삶의 여러 부분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잘 다듬어지지 않은 한 부분 때문에 전체의 가치가 훼손되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면이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그것이 제 빛을 낼 때 그 생애가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씩 다듬어가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처럼 보석처럼 여겼던 사람, 보배처럼 여겼던 사람, 삶의 모든 면이 빛을 발하고 있는 존귀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영어로 말하면
charming, 매혹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보석처럼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기 위해서 대표로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를 선택해서 보낸 거예요. 단순히 돈만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교회에서 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분명 건강한 사람을 뽑아서 보냈을 텐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는 가운데 얼마나 충성을 다했든지 그만 병이 들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그 병이 중했든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그 빌립보에는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죽었다라고 소문이 잘못 전해질 정도로 이 남자의 이 병의 상태는 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염려와 바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건강케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자신의 서신을 들려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아팠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 염려한 나머지 지금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마 소문이 다시 전해졌겠죠.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중병에 들었다더라. 그러니 다들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다시 가족을 만나고 싶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건강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중병을 앓고 난 이후니 이 좀 집으로 돌려보내서 요양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다시 가족들에게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이야기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갈 때 기쁨으로 받으라, 참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또 있으면 누구든지 그를 존귀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석 감정사가 보석을 감별할 때 정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별사가 잘 살펴보고 보증서를 딱 써야 그 보석의 가치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였던 바울의 눈에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보석같이 빛나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에바브로디도의 신앙 고백이 만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내 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처형당합니다.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이 따라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우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절대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아버지 밑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칭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형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로 만났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서로 형제다. 이 말은 여러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보석과 같이 빛날 수 있는가? 바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선배, 그리고 우리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빛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장로교회 직분 안에는 이 계급의 체계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와서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이 장로고 그 다음이 권사고 그 다음이 안수집사고 그 다음이 서리집사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높은가, 누가 주도권을 가졌는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면 우리들은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피붙이 형제와 자매들 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싸우는 일은 바로 이러한 한 형제 되었다, 한 자매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섬김의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형제들의, 자매들의 필요를, 부족함을 나의 것으로 채워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굶주리고 영혼이 피폐해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교회 나온 지 나보다 연륜이 짧으니 나를 섬기시오가 아닌 거예요. 어린 동생을 먹이고 입히는 것과 같이 나의 수고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의 근본 정신은 바로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부하나 혹은 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형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보석처럼 빛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바울과 같은 신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교회는 한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 우리가 성도여,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신앙 고백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리고 또 뭐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족적 배경을 가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의 성품도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 그 중심에 있는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발견했기에, 야, 이 사람은 보물이다. 이 사람은 보배다.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졌고 에바브로디도가 가졌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빛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이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한 형제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두 번째 신앙 고백, 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기에 그와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는 동력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만 일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만 일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가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 맡겨온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라면 교회에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합니다. 돕든지 일하든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기관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회원이 있습니다. 신방의 책임이 함께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교사를 확보하느라고 아주 비상이 걸립니다. 교역자들끼리 얼마나 교사 때문에 실갱이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내놔라, 안 된다, 못 준다, 정말 이러실 겁니까? 교사들 앞에서 선배고 후배고 의리고 없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들 의리 깨지 마시고 교회에서 부르실 때 자원하여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 좀 덜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고 그것이 아주 빛이 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해, 이 일을 좀 도와줘라고 하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 내가 이거 교회를 도와준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과 동력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동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또 일을 더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업도 힘듭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일은 아니겠지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계를 위한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고 밝히는 일, 법을 준수하는 일,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은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선교사를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를 평가할 때
이 교회가 선교를 하는 교회인지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인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는 교회라는 것은요, 단순히 선교 헌금만 모아서 송금만 하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를 하는 교회와 선교비만 보내는 교회는 다릅니다. 선교를 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선교사와 함께 호흡하는 교회예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선교지에 가보는 교회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서 돕는 교회. 그리고 그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선교하는 교회지요. 선교비 보낸다고 주보에 선교비 보내는 나라들 쭉 나열해 놨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다. 선교비 보내는 교회지요.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닿아야 돼요. 선교사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해요. 공감해야 해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에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선물을 하나 좀 보내려고 하면, 아니, 그 붙일 돈으로 선교비를 보내는 게 낫지. 요즘에 외국에 나가면 다 한국에 있는 물건들 다 있다고. 여러분, 그건 선교지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 어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갔다 온 분들 얘기. 선교지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먹는, 쉽게 먹는 라면 한 봉지도요,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날 되면 아침에 무슨 국 먹습니까? 미역국 먹죠. 선교지에서 미역국 먹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미역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지만 사실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붙이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가까운 데는 10만 원, 먼 데는 여러분 한 30만 원도 들어요. 왜? 비행기로 가니까. 저기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데는요, 거기는 육지밖에 없잖아요. 바다가 없잖아요. 배가 못 가요. 그런 데는 다 비행기로 소포가 갑니다. 그러니 비싸죠. 보내는 물건은 한정돼 있고, 많이 컨테이너 실을 수는 없잖아요. 우체국에 가면 가장 큰 박스 그거 해서 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 기껏해야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붙이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선교비를 좀 더 붙여주지. 이걸 왜 보내나?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에 살아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선교사들이요, 선물을 보내면요, 보내온 라면, 과자, 그리고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장품, 이런 필요한 것들을 쭉 널어놓고요, 옆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에게 자랑해요. 우리를 돕는 교회가 선교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선물을 보내준다. 그래서 라면 한 봉지도 아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선교사와 우리가 마음이 닿는 거예요. 여러분, 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이런 일들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선교지 중에는요, 오지도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선물을 보냈는데 선교지에서는 성탄절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메일이 왔는데 성탄 선물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기도가 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편지 여러분 못 보시죠?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의 기도 편지를 볼 기회가 없으실 텐데요.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 못 봐요. 저는 앞으로 우리 주보에다 선교사들의 기도 편지가 오면은 이렇게 간지로 끼워가지고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새벽에도, 그리고 목장 모임할 때도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동력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돌아보는 것, 우리 사회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처럼 바울과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력하시는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싸우는 군사된 자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대장이시면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대장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부하가 아니라 우리는 전우예요.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은요, 로마 군들이 지키고 있는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군대는 세계를 통일한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자그마치 500년이나 달하는 시대 동안 서방 세계를 이 로마 군대가 통치했습니다. 그런 로마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로마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로마 군대의 전술에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다른 나라 군대와 다른 잘 훈련된 독특한 전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밀집 대형이라고 하는 진법이었습니다. 이것은 4세기에 등장한 전법인데 든든한 방패를 들고 적의 화살이나 창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옆 사람과 어깨를 맞추고 그 방패를 서로 이어서 빽빽하게 모여 행군하는 것입니다. 구령에 맞추어서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뒤로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이면서 그 진을 깨트릴 수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모두 같이 밀집 대형을 썼습니다. 방패를 쥔 손에 힘을 주고 한 방향을 향해 창과 칼을 세웠습니다. 계급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관계없었어요. 군인들 중에도 이 칼싸움 잘하는 군인이 있고 칼싸움 못하는 군인이 있고 나이 젊은 군인이 있고 나이 늙은 군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별 없이 모두가 어깨와 그리고 방패를 맞대고 서로 한 벽이 되어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적군이 옆에 전우를 치려고 할 때 자기 칼로 막아줍니다. 전우가 죽으면 그 다음의 위험은 자기에게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우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군은 철통같이 서로를 보호하면서 오합지졸같이 달려드는 무수한 적군들을 섬멸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이처럼 동고동락하고 공생공사하는 전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성도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돌보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온 교회가 기도하고 도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곧 나의 위험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싸우는 전우였습니다. 자신의 곁을 맡아 책임져 주는 전우.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의탁할 수 있는 형제요 전우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나와 가까운 나의 지인이 땅을 사고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성공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면 나도 건강할 수 있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병들면 나도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오늘 아름다운 그의 세 가지의 삶의 모습,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형제고 자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동력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전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준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신앙 고백을 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신앙 고백이 잘 다듬어져 있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김과 헌신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섬기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며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스템을 바꾸고 양육 체계를 바꾸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강한 신앙인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신앙인은 성김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에서 함께 세워져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전우인데 대장은 내가 하면 안 될까? 너는 쫄병해라. 또 우리가 형제 자매라면 내가 형님 할게. 너는 아우해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입니다. 누가 높아지고 누가 위대해지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에 설 자리는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었다라고 고마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바울의 섬김과 헌신의 부족함을 채워줬기 때문에, 이러한 동력자가 그의 부족함을 메꾸어 줬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과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왔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보니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죽기까지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소극적인 자세의 섬김이 아니라 헌신된 섬김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정도로 자신을 돌보지 않았고 사도 바울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섬김, 헌신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눈꼽만치 손해보려 하지 않으면요, 거기는 정말 각박한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나의 물질을 쏟아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부흥하는 반을 보면요, 교사가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쏟는 반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횡재하는 일은 없습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바치는 것이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대가 없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헌신은요, 거짓이기 쉽습니다. 대가가 없는 섬김은요, 거짓이기 쉽습니다. 위선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교회에서 굳은 일 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에 큰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간략하게 몇 번 그의 이름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가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귀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이름 앞에는 아무런 직분이 붙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옥바라지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빛나는 일이었겠습니까? 높은 직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이런 힘든 옥바라지를 자원할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사서 고생하기 싫으니까 내가 그냥 헌금을 할게. 내가 직접 가는 건 어렵고 아마 이런 사람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들의 추천으로 등 떠밀려 대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유력한 자라는 혹은 목사나 장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았지만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목사요 사도였던 바울에게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귀한 자라는 이름은요, 훗날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 바로 존귀한 자라는 뜻인데 이 이름은 황제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황제의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에바브로디도 흉내만 내어도 존귀한 자로 여기라, 아우구스투스로 여기라.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그 고결한 이름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붙여주었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붙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수많은 병사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헌신할 때 우리는 수많은 동력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이름값 하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생애로 우리 생애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들이 많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영향력 있는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제 자매로서의 삶, 동력자로서의 삶, 함께 군사된 자로서의 삶이 아름답고 귀하게 펼쳐지는 보석 같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